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3절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받침들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우는 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정금 등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과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문장과 놋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뜰의 문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회막의 소용 곧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하매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그리고 긍휼과 인애가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또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토록 열심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또 많이 받은 출애굽기 강해를 이제 끝 무렵에 왔습니다. 그 중에 중요하고도 중요한 성소와 성막에 대하여 우리가 마치는 단계에 와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성소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다 담겨 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야다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들에 우리가 깊이 새겨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야다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39장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이제 출애굽기도 오늘 내일 1시간을 하면 이제 딱 2시간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까지 다 40장까지 출애굽기를 모두 마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1월부터는 요한복음을 말씀드린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음 주 동안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 마치게 됩니다. 마치는데 여러분이 그동안에 들은 깊은 감동과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깊으신 높으신 영광과 또 그 존귀가 여러분들에게 다 왔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39장의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성소와 성막, 즉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모든 성소의 완전체를 위한 모든 준비된 재료들에 대한, 재료라기보다는 이미 이제 완성된 모든 장식 하나하나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모세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장에서는 그 가져온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
이 성소는 모든 걸 말하죠. 이 주성소와 성소 그리고 뜰과 물두멍과 제단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성소와 성막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음 시간 40절부터는 세우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재료,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다 이 부품 만들어 놓고 조립하기만 하면 완성이 되는 그런 단계를 말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그냥 부살렐과 그리고 아홀리압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과 또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채워주신 모든 숙련공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그 장식들과 기구들을 다 한데 모아서 모세에게 들어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에봇 받침옷, 그러니까 에봇은 아니고요. 에봇 안에 입는 푸른 청색 옷을 말하는데요. 그 청색 옷 그리고 긴 옷에 관한 말씀과 긴 옷은 게토네트라고 해서 요셉의 그 야곱이 요셉에게 입혔던 긴 장식된 이 옷, 이것이 게토네트인데요. 이걸 제사장들이 이제 다 입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안에 입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 제사장들도 그걸 입게 되는데 대제사장은 그 게토네트 위에 청색 옷을 입고 그리고 에봇을 입고 흉패를 걸고 또 견대를 달고 이 허리띠를 띠고 또 그리고 두건을 쓰고 두건 위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룩한 패를 달고 이렇게 모든 걸 갖추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 제사장들은 성소에까지는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않죠. 자, 이제 그 긴 옷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여호와의 성결패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청색 실로 완전한 마세를 짜서 만들되 중앙에 머리 입구를 내고 흉갑 입구처럼 찢어지지 않게 받침 옷자락에 성류와 종을 만들어 성류들 가운데 종을 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청색 옷의 가운데에는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만들고 입구 가장자리는 흉갑을 만드는 것처럼 뜯어지거나 찢어지지 않게 그렇게 만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받침 옷자락에 청색 옷자락에는 이 성류와 그리고 종을 만들어서 각각 성류종 이렇게 뺑 둘러서 주위에 다 그렇게 다루라고 하는 겁니다. 일격의 종이 울려 성류의 알갱이들이 들어 올려지는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배로 게토네트 긴 옷을 만들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게토네트 긴 옷을 만들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 만들라. 이제 이 게토네트는 나중에 우리로 다 함께 입게 됩니다. 게토네트는 요셉에게 야곱이 입혔으며 안면소와 수염소의 피를 묻힌 요셉의 옷이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피를 묻힌 건 아니고요. 형제들이 우물에 던졌다가 그것을 요셉을 팔고 그 옷에 수염소와 안면소의 피를 묻혀 자기 아버지에게 갖다 보여주게 되죠. 세마포로 머리띠를 만들고 세마포 장식관 모자를 만들고 배실로 짠 속옷을 만들라. 패를 붙이고 여호와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고 붙일 띠를 만들고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인장 조각으로 색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호와께서 분리하라고 에트 모세 사멕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다 부품 하나하나를 다 만든 완성품으로 만드는 일을 다 끝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프린트 2번이고 32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와 정한 때 장막을 만드는 모든 일을 완성하니 패 하나 여호와께서 모든 분리하라고 에트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와 정한 때, 이게 장막은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1년에 3차 하나님께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년에 3번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자기들의 얼굴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정한 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것이 성소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장막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한 때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장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큰 성소 안에 있는 이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정한 때 장막을 만드는 모든 일을 완성하니, 그러니까 이건 다 세워졌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모든 각 부품을 다 완성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완성하고 나니까 삼키시는 여호와께서 모든 분리하라고 에트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만들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든 부살렐과 아홀리압과 그 숭년공들에게 만들게 하신 그 모든 부품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다 기록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 나중에 이 부품 하나하나에 다 또 기름을 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여 되어진 그 모든 부품에 하나님께서 다 또 기름을 부으니 이거는 뭐 불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성소의 부품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3번인데요. 33절입니다. 에트 성소와 에트 장막과 바이트 모든 기구들, 갈고리들, 판들, 그리고 막대들, 기둥들과 받침들을 모세를 향하여 들어왔으니 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모세를 향해서 들어온 게 이것뿐만은 아니고요. 계속 모세를 향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에트 성소와 에트 장막과 바이트 모든 기구들이, 그러면 성소와 장막들에게 쓰여질 모든 기구들과 갈고리들, 판들, 막대들, 기둥들, 받침들을 모세를 향해서 들어왔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프린트 4번인데요. 34절입니다. 바이트 붉은 수양 가죽 덮개와 바이트 해달 가죽 덮개와 바이트 가리는 휘장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여기는 이 덮개가 원래 이 장막의 덮개가 4개인데요. 여기는 3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는 없어졌나 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있는데 여기다가 굳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거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거는 가리는 휘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포레커트라고 해서 이 3번 덮개를 말하는데요. 이 3가지, 즉 가리는, 덮는 이 휘장과 그 다음에 붉은 수양의 가죽과 그리고 맨 위에 덮이는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말한다고 설명이 되는데요. 그러면 덮개는 2개밖에는 나오지 않았네요. 그럼 이제 덮개는 2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리는, 이렇게 감막는 이 휘장을 말해요. 그래서 그 휘장을 포레케트라고 하는데, 포레케트라는 휘장은 거기 말고도 다른 데도 사용이 되니까. 자, 이제 5번인데요. 프린트 35번 35절입니다. 에트 증거궤와 바이트 홀로들과 그리고 바이트 속죄소를 이제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말이 되죠. 그럼 이제 증거궤는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공부해온 증거궤, 그 안에는 이제 후에는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무슨 만나로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오직 이 증거판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되게 다른 것은 다 이 증거 그 앞에 두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선 그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하신 것은 증거궤 앞에 두라고 했고 증거궤 안에는 증거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하나님의 10다바르가 그 안에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또 만들어서 다 이루어졌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오게 되는데요. 또 속죄서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죄서를 가져오게 되면 속죄서만 가져오면 뚜껑을 속죄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뚜껑을 속죄서라고 하는데 속죄서를 가져오는데 케루브들을 빼놓고 가져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죄서를 가져온다는 말에는 케루브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6번인데요. 36절입니다. 에트 떡상과 에트 모든 기구들 바이트 떡의 면전에라고 했는데요. 면전에라고 하는 말은 뒤에 다음 거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끊었기 때문에 절을 끊었기 때문에 면전의는 다음 것과 연결이 돼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떡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그 슐한이죠. 그래서 이 영어로는 그냥 테이블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떡상이라고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떡상, 슐한입니다. 그 슐한에는 진설병이 6개 이렇게 떡이 6개 넣어있고 그리고는 또 거기에 그 대접과 무슨 다른 기구들도 함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떡상과 에트 모든 기구들, 그 떡상에 필요한 기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트, 떡은 진설병을 말하고요. 6개씩 쌓여져 있는 진설병을 말하고요. 그 떡의 면전에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떡과 떡상이 있는 그 면전에는 뭐가 있죠? 등대가 있죠. 그래서 7번인데요. 37절에는 에트 흠없는 등대와 에트 배열 등불을 바이트 모든 기구 바이트 빛과 기름을 이제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에트 흠없는 등대라고 했어요. 이 등대는 금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금등대인데 여기에는 금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다라는 말은 흠없는 금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등대와 그리고 에트 배열 등불이랬는데요. 배열됐다라는 말은 이렇게 모양이 일렬로 이렇게 가지 3개가 이렇게 양쪽에 있고 그 다음에 등들이 다 있고 거기에 불이 다 켜져 있으니까 그게 잘 배열된 것으로 보여서 아마 그렇게 배열된 등불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등불을 이렇게 2번인데요. 이게 꼭 2개를 가져오란다라기보다는 2번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처음과 나중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트 모든 기구들 그리고 빛과 기름 이제 이 등대에는 불똥 그릇도 있고 이제 이 기구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기구들과 함께 그리고 이 빛 기름이라고 해서 불을 켜는 기름을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가지고 모세 앞으로 가져온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8번인데요. 38절입니다. 바이트 금제단, 바이트 기름 붓는 기름, 바이트 향기로운 향, 바이트 장막문 덮개라고 했는데요. 바이트 금제단, 바이트 기름 붓는 기름, 바이트 이 향기로운 향, 바이트 장막문 덮개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지성소에 있는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떡상과 그 다음에 이 등대를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떡상과 등대하고 또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이 분향단이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금제단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름 붓는 기름, 그리고 바에트, 향기로운 향도, 그리고 바에트, 장막문 덮개라고 했어요. 장막문 덮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막문은 이제 문이 우선 이제 가리는 게 세 개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그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브레케트 그러니까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장막문도 역시 휘장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문 덮개라고 이렇게 마세크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성소 전체에 관한 문이 샤르라고 해서 그것도 역시 덮개가 됩니다. 자, 이제 프린트 9번인데요. 39절입니다. 에트 놋 제단, 바에트, 놋 덮개, 분리하는 에트 홀로들과 바에트, 모든 기구들, 에트 물두멍과 바에트, 받침을 이제 또 모세 앞으로 다 가져왔다는 거죠. 그럼 이제 성소가 이렇게 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지어져야 될 모든 이 만들어진 완성품 부품들을 지금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트 놋제단이라는 거는 이제 번제단을 말하는데 여기는 이제 놋제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바에트 놋 덮개예요. 그 제단에는 이 놋으로 된 덮개가 있다고 했죠. 그물망처럼 생긴 그 덮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홀로들죠. 어쨌든 그것도 들고 이제 옮겨야 되니까 홀로들과 또 바에트 모든 기구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번제단 앞에 있는 물두멍에 관한 거죠. 물두멍과 바에트 받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번제단 제단을 가져오고 또 제단 앞에 둘 물두멍도 가지고 들어오고 그 물두멍 밑에는 받침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10번인데요. 다음 10번이고 40절인데요. 에트 뜰의 휘장, 그리고 에트 기둥들, 바에트 받침들, 바에트 뜰문 덮개, 에트 끈들, 못들, 바에트 모든 기구들과 성소 정한 때에 장막의 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에트 뜰의 휘장에서, 뜰의 휘장은, 뜰은 이게 이 동편, 북편, 남편, 서편이 뜰이 있으니까 그 네 편을 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울 휘장을 말하고요. 그래서 그 휘장과 에트 기둥들을 말하고요. 바에트 그리고 기둥들 밑에는 다 받침이 있죠. 그래서 받침들과, 그리고 바에트 뜰 문 덮개를 말하죠. 그러면 이제 뜰 휘장에는 모든 게 말하자면 동편과 북편과 남편과 서편의 모든 것을 다 채우고 그 다음에 남는 게 문이 남게 되기 때문에 그 이제 뜰의 문 덮개라고, 역시 여기도 덮개를 마세크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는 모든 끈들과, 그리고 또 쐐기죠. 땅에 박는 못들과, 물론 이제 갈고리들도 거기에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바에트 모든 기구들과 성소 정한 때, 그 성소와 정한 때 장막에 하는 모든 일들을 이제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 일도 역시 사람이 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이 또 들어올 수 있겠죠. 자, 이제 11번인데요. 41절입니다. 그럼 이제 성소에 관한 지성소와 성막, 장막,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도 나왔고, 그 다음에 번제단도 나왔고, 이제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1번 41절인데요. 거룩한 섬기는 짠 에트 옷, 여기 옷은 이제 베게드라고 되어 있고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에트 옷 베게드와 아들들의 제사장직을 행하는 바에트 베게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짜여져 있는지는 앞에서 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완성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옷을 이제 제사장이 입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도 역시 오게 되면 이제 그것을 입기만 하면 성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온전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는 거죠. 자, 이제 12번인데요.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분리하라 에트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트 모든 일을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켜서 하셨으니까 그냥 모든 걸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켜서 하셨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에게 말한 그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모든 조립해야 되는 완성품들을 만들어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관여와 역사가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지식으로 채워주셔서 감독자에게도 숙련공에게도 그거를 채워주셔서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에게 말한 그대로 중간에 모세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 말을 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다라는 그런 정확하고도 명확한 것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뜻이 그냥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제 13번인데요. 43절입니다. 모세가 모든 사역을 보니 보라 에트하 분리하라 명하신 대로 만들었으니 모세가 폐아탐으로 축복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자, 이제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모든 만든 사역을 보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다 한 가지가 부품인데요. 이 모든 것을 만든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사역이라는 말은 그냥 일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메라카 사역에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들어있으므로 그 메라카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메라카가 아닌 거예요. 사역을 보니 보라 에트하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시는 은혜로 분리하라 명하신 대로 만들었으니 모세가 삼키시는 에탐 말씀으로 즉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으로 이 삼키는 그 말씀으로 축복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든 사역을 보니 모든 장식과 기구들과 부품 하나하나를 만드는 일을 보니 보라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시는 은혜로 분리하라 명하신 대로 만들었으니 모세가 삼키시는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으로 축복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성소에서 우리 성소가 가지는 모든 물건 하나하나, 부품 하나하나에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어떤 그 부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하면 그러면 성소를 다 버린 거예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소가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는 성전으로 변화가 되고요. 이 성전은 이 모든 걸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덜렁 육체만 오신 게 아니고 이 성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인간의 이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모든 걸 가졌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그걸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은 아무것도 갖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제사장이냐고요.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의미는 정말 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미를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건 이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덜렁 들어간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안다는 거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아버지를 떠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건 선제서를 아는 건데, 선제서를 부인하고 선제서를 말하면 이다이라고 말하면, 그러면 이호야를 불문하고 그 사람은 부자와 같이 악수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음부에 간다는 말을 제가 다른 말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제발 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뭘로 줬어요? 히브리어로 줬잖아요. 그럼 번역을 하면 이미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다 하나님 말씀에다가 잘 모르면 니네가 번역을 해서 보라 이렇게 쓴 적이 없어요. 그럼 니네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신학자들의 말을 빌어서 니네가 이 뜻을 헤아려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종교회의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종교회의가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이 그게 종교회의예요. 예수님이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들의 그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 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의 학설이나 종교회의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는데 번역을 한 것은 우리가 헬라어로 번역이 된 70인역에서 벌써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히브리어에는 없는 기간테스가 나오고 하데스가 나오고 탈타로스가 나오고 다 그리스 신화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 가감된 거잖아요. 그러면 가감된 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70인역은 성경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물론 참고를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보거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다 히브리어로 봐야 돼요. 히브리어로 어떻게 보냐? 히브리어를 그러면 본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먼저 해서 그걸로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냐? 안 해봤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하느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떡을 달라고 하면 하느님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면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배워야 된다는 말은 내 안에 성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고 했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무나 명백하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오시면 다 기억나게 하고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했죠. 신학자들이 가르쳐 준다고 안 했고요. 종교회의가 가르쳐 준다고 안 했어요. 장로회, 노회가, 총회가 뭐 이런 거 가르쳐 준다고 안 했어요.
좀 잘 이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코르예요. 성소가 성전이고 성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안에는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아직 프린트는 14번인데요. 성소와 그리고 정한때 장막을 세우지는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성령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채우신 부살렐과 아홀리압과 그리고 성년공들이 만든 모든 기구들과 장식들 그리고 부품들을 모세 앞으로 가지고 들어온다는 말씀인데, 성소와 정한때 장막을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한 곳 그리고 모세 앞으로 다 가지고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모세 앞으로 가지고 들어왔던 그 이제 완성품들을 다시 한번 그 목록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보면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성소와 정한때 장막을 만드는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삼키시는 여호와께서 애트 모세에게 분리하라 명하신 대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애트 성소와 애트 장막과 바이트 모든 기구들과 갈고리들 그리고 판들, 막대와 막대들, 그리고 바이트 붉은 수양 가죽 덮개, 그리고 바이트 해달 가죽 덮개, 그리고 바이트 가리는 휘장, 애트 증거궤와 바이트 홀로들과 바이트 속죄소, 애트 떡상, 모든 기구, 바이트 및 기름, 떡상 앞에는 이제 이 등대가 있죠. 등대와 같이 이제 되어 있는데, 모든 기구들과 바이트 떡과, 떡은 진설병을 말하죠. 떡과 애트 흠없는 등대와 애트 배열 등불과 등불, 바이트 기름 붓는 기름, 바이트 향기로운 향, 바이트 장막 문 덮개, 애트 뜰의 휘장, 애트 기둥들, 바이트 받침들, 바이트 뜰문 덮개, 애트 끈들, 못들, 바이트 모든 기구들과 성소와 정한때 장막의 일, 그리고 거룩한 섬기는 바느질을 한 애트 옷, 베개들을 말하죠.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애트 베개들, 아들들의 제사장작을 위한 바이트 베개들, 삼키시는 여호와께서 애트 모세에게 분리하라 명하신 대로 다 그렇게 되었다라고 축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성소를 세우기 위한, 이제 이게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걸로 세우기 때문에 또 다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꼭 이거를 막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외우려고 한다고 해서 외워지지도 않고요.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되새김을 하고 40장을 다 마무리하면서 이 성소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다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도 다 성령을 받으셨으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기억하고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또 이제까지 배운 것들이 어떤 건 빠지고 어떤 건 조금 추가가 되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일일이 다 열거를 해놓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고 성전은 성전이고 성막은, 그러니까 성소가 성전이 될 때에는 그 성전 안에 성소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고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실 때에는 예수님 안에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이 성전, 헤롯 성전을 예수님께 보이려고 막 성전을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성전이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이 말은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 성전을 다 완성시키고
죽으심으로 성전은 존재의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전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그 안에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말은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이 죽었다 이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은 대제사장이 안고 있는 모든 성소와 성전의 모든 걸 다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뜰도 가져갔고요. 문도 가져갔고 다 가져간 거예요. 동서남북편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갔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자, 이제 아무튼 오늘 들으신 이 말씀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겨지는 야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성소에 그대로 녹아 들어있으며 성소에 녹아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의 성전에 다 그대로 100% 옮겨지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예수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음을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세상의 어떤 다른 신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성소와 성전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자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또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지혜와 명철과 또 지식으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시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온전한 것으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